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겨갔고 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를 3년 반 동안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고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주님께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오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 오늘이라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사셔야 되겠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 무리에게서 나누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다, 자기 소욕을 따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모인다는 그 자체가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 닭이 소 보듯이 하지 말고 서로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설교 들을 때는 조용히 해야 되겠죠. 찬양할 때는 또 크게 찬양하시고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편지를 오늘 받았어요. 편지 받은 거 한번 읽어줄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NCU 학생들입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드리는 말이지만 언제나 저희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포근한 웃음과 사모님의 진심 어린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사랑으로 성장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부쩍 성장한 보고 말도 커피 타는 실력도 늘어난 동혁이 마음이 평안해진 예성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지연이 파란 안경 벗고 어느덧 맏형이 되어버린 종빈이, 이제 매 순간 울기보다 웃을 줄 아는 용선이까지
또 뭐 다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와 어리숙하고 모자랐던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무한한 애정으로 저희를 믿어주시는 사모님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나약한 저희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두 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NCU 학생 올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참 자랑스럽고 기특하죠. 참 잘 자라나고 있다, 이런, 뭐 목사님 사모님을 존경해서만 자랑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 학생들을 그렇게 다 의젓하게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참 바르게 자라나는 학생들이다라고 누구나 다 칭찬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해진다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목사님 사모님만이 아니라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또 밥을 해주는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학생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같이 하루 이틀에 세워진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건축이 되어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가 들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건축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성장이죠. 질적인 성장도 있고 그리고 양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겉의 모습들도 자라나는 거고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잘 먹느냐, 막 자라날 수밖에 없게 먹어요. 그리고 속의 내적인 질적인 것들도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서로 어우리고 이제 붙어 있고 협력해서 이게 건축이 되어가는 하나의 큰 좋은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학교를 볼 수가 있고 또 교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교회에서 뭐 별로 활동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내가 없다고 누가 뭐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이럴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표시 안 났어도 빠지면 또 이게 표시가 나요. 희한하게 금방 표시 납니다. 또 일부러 또 표시내 보려고 한번 자기 좀 표시내 보려고 또 빠져보고 그러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는 자기 위치를 자기가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그 모습만 해도요 다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당신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유일한 당신이에요. 당신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당신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당신은 오직 당신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를 진짜로.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니까요. 그래, 너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 너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겠죠?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도 다 너만한 사람이 없어. 너의 가정에는 너만한 사람이 없어. 이 교회의 집사님으로서 너만한 사람이 없어. 이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너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거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의욕도 생기고 그러죠. 그런 의식이 안 생기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그냥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언제 죽나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천국 가면 혹시 몰라도 그때 이렇게 시커먼 놈이 쫓아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떳떳하게 살았다. 교회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 그렇게 살다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건물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어머니와 같고, 그리고 과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자녀였던 사람 그리고 자녀인 사람들은 어머니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대체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머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참 놀라운 단어예요. 그런 어머니인데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라면 어때요? 과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겠냐고요.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남편이 될게. 너 이 땅에서 주눅 들고 살지, 힘들어 살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냥 힘없는 척 안 하려고 막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이제 남편이 될 거야. 응?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남편이야. 얼마나 든든한 남편이야. 이 세상 웬만한 남편 100명보다 낫겠다. 이 세상에 형편없는 그 100명 되는 그 남편보다 훨씬 낫겠다. 한 명 남편이. 그렇다고 일부러 또 과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과부에게는 그렇다는 거야. 그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 우리의 진짜 남편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룻기서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설명했었죠. 룻기서에 나오미도 과부, 룻도 과부.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요? 그 유쾌한 친구예요. 즐거운 친구라고요. 둘이 아름다운 친구라고요. 둘이 쌍으로 과부니까 두 배의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룻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룻이 더 젊을 거니까 일하러 나갔죠. 그래서 나갔는데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딴 데 가지 마라. 야, 거기로만 가라, 거기로만. 그래서 이게 우리 가족이야. 나중에 혹시 몰라. 이러면서 다 사인해 줍니다. 예? 다 눈짓 해주고 사인해주고 다 길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 여자가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보아스의 밭을 갑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그 친척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죠.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룻을 이제 보내가지고 보아스가 잠자는 거 어떠니 가만히 봐라. 그래서 거기 잠자는 이불 네가 덮고 그냥 앉아 있어라 봐라. 뭔가 얘기할 거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한 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결혼하게 됐다고요. 실제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아들? 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다윗의 할아버지. 야, 놀라운.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고, 이것은 어떤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누가 키우게 되면 나오미가 키우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룻이 낳았지만 뭐라고 했다고요? 나오미가 낳았다. 나오미가 낳았다. 그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낳았다. 그러니까 쌍과부가 같이 있었더니 쌍으로 아들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과부 할머니에게도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과부 며느리에게도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둘 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나오미가 키우게 되죠. 나오미가, 할머니가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룻기서예요.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 참 거기 그 나오미가 룻한테 이제 그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오미가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은혜 받고 나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나오미가 룻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부탁이냐면, 너 거기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누워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어디서 눈물을 흘리나 그러는데 그 부분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이게 막
이 말씀이 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보아스가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에요. 거기에 이불을 들춰서 네가 그 십자가에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해라. 그가 뭔가 얘기할 거다.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너무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진짜. 그래서 이 여자,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순종했다가 축복받은 여자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의 말씀, 이 교회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는, 원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에게도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려서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에게도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그 품에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 번 남편이 죽은 자는 다시는 그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이 세상의 남편이 죽은 자는 다시는 그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 죽지 않도록 하신다. 그게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남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일부러 나오는 것은요, 이름 없이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들이 실제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는데 다시 살려놨어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꼭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어, 그럼 내 아들이 죽을 거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살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과부의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말씀들을. 그래서 남편이 죽은 자는 반드시 아들을 부활시킬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자, 남편이 죽은 자는 그 남편을 부활시킬 거야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에게는 둘이에요. 어떤 남편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남편,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원받아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복음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아들이 안 죽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잖아. 그리고 다시 살아났잖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더라는 말이 없죠, 성경에. 왜냐하면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 품에 다시 그 아들을 안겨주신다. 다시 말하면 부활해서 안겨주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남편이 진짜 남편이십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다고요. 계속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고 집에 있는 남편한테 또 집에 가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또 당신 내 남편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가만히 진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말이야,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대. 이래야 딱 맞는 거죠. 그래야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대. 난 당신을 볼 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죠. 집에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뭔 말인가 이해가 되셔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여야 돼? 하나님만 보여셔야지. 그래서 집에 남편에게 그러시라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아이, 뭘 누가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러면 이제 목사님 인기가 짱 된다 또. 그러면서 이제 어디 교회지? 성문교회. 그래 거기 나가자. 우리 이런다니까. 그렇게 소개 좀 하셔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보듯이 살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 좀 자꾸 소개해 주셔봐. 목사님 띄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야 구원받고 그러죠. 안 믿는 저희 남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같이 나오시니까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또 남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당신 나를 볼 때 하늘을 보듯이 봐. 이런 말 안 해. 그런 말 아니요. 뭔 하늘이요. 어느 날 하늘 갈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빛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남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평생에 내가 코 꼈다. 평생에 내 아내에게는 내가 평생 사랑하고 가야지. 그게 남편이지. 그게 남편이지 뭐. 그게 진짜 남편이에요. 그게 어떤 진짜 남편? 예수님이라는 남편. 우리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남편. 그 예수님이 들어온 남편.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 사람이요, 사람 안 바뀐다. 그런 말 있죠. 사람 안 바뀐다. 그 기질적으로 안 바뀐대요. 사람이 기질적으로 막 활발했던 사람이 예수님 딱 믿으니까 갑자기 코 쑥 빠지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야. 활발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활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막 원래 좀 이렇게 좀 조용한 편 있잖아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건 안 바뀐대요. 그런 건 잘 안 바뀐대요. 원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에 다 바뀐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질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심리학적으로는 안 바뀐다네요. 이게 기질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바뀐대요. 근데 뭐는 바뀌냐면 성격은 바뀐답니다. 예수 믿으면 성격은 바뀔 수 있대요.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성격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반드시 성격은 바뀌게 돼 있대요. 성격. 그러니까 성격은 바뀔 수 있는, 요동치는 건데,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기질 같은 건 잘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는 게 기질적으로 안 바뀐다는 뜻이고요. 그게. 근데 성격은 바뀐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막 불같은 성격으로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 이타적으로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바뀐대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예수 믿었다, 그런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성격이. 그래서 기질적으로는 안 바뀌었지만 그러나 성격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바뀌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협력해서 손을 이루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협력해서 손을 이루셔야 하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 목장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손을 이루셔야 합니다. 자기만 쏙쏙 빠져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려면 나 자신이 자꾸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도 자꾸 바꾸십니다. 저는 이제 기질도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심리학적으로 그게 기질은 잘 안 바뀐다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입장은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피로 살았는데 예수의 피로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이 피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피가 바뀌면 생명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흙덩어리로 살다가 생기가 들어간 삶을 살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질 자체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기질은 안 바뀐다, 성격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것도 뭐 성경적이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자꾸 맺히면 처음엔 아니더라도 점점 계속 성격도 바뀌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으면요. 어쨌든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이 점점 변화되고 있어야 합니다. 점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이 마음들이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점점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이에요. 하루아침에 막 엄청나게 바뀌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바뀌어야 하죠. 이게 좋은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 바뀌면 안 되고요.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또는 가정을 자꾸 건축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우리는 율법으로 억지로 나 자신을 고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다 말죠. 하다 안 돼요. 그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자꾸 되는 거예요. 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해 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걸 점점 깨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걸 깨달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주님을 진짜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주님을 더 알게 됐으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주님과 동침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이 사랑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 주세요. 정말 사랑스러운가, 조금 이렇게 그런가. 이게 좀 사랑스럽죠. 아무래도 사랑스럽다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또 사랑스럽게 보여요. 이렇게. 자,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아나야 된다. 남편 잃은 여인은 다시는 남편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 때 성령의 충만이 막 임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받죠? 성령이 오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과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있을 때는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누구에게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디에 있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기 때문에요. 성령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그분이 한 분이신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난다. 성령이 오시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교회 세운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역할은 교회 세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우리의 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 아니, 딴 데서 흘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배에서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죠? 아니, 배 만져보세요. 한번 여러분 배 좀 한번 만져보세요. 배에서 좀 흘러나올 것 같은가? 점심 드시고 또 이게 또 물 많이 마셨다고 또 이게 물배가 또 찼다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져보세요 한번 배를. 물 많이 마시면 물소리도 나고 막 이러죠, 이 속에. 밥 많이 먹으면 막 똥배도 막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배라고 하는 건요, 여기 배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배라고 하는 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코일리아라고 그래요. 코일리아. 이 코일리아라는 게 속이 빈 배, 이 자궁, 가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코일리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쓸 때 배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쓰려면, 배라고 하는 걸 쓸 때는요, 사람 배, 몸에 있는 배, 요거를 쓸 때는 요런 의미로 쓰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아기를 낳아야지 복 받은 거죠. 근데 아기를 안 낳는 게 복이래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죠? 이게 이제 말세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또 한번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좀 이상한 말이 써있죠, 그죠? 네.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너 먹는 거 있잖아, 배, 똥배 이런 거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똥배 나오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다 사라질 거야. 그리스도의 몸만 남을 거야. 그리스도의 몸만 그리스도의 배만 남을 거야 이거예요. 자, 조금 더 봐요. 빌립보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신이 배래요. 그러니까 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배를 믿고 사는 거야.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배라고 하는 말들이 다 긍정적으로 좋은 말이 나와요? 아니면 안 좋은 말로 나와요? 안 좋은 말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욕심, 욕망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써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잉태돼서 출산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막 이 욕정과 욕망이 자꾸 속에서 막 나오려고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하죠. 인간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것이 나오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욕망과 욕정이 배에서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임신하지 못했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욕망과 욕정이 여러분 속에 교회를 다녀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자, 욕망과 욕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 배를 신으로 삼고 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막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속에서 배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열정이 막 나의 욕심이 막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욕망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의 욕정으로 살게 될지 알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 욕정이 너희 욕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배에서 살아있어서 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반대로 나올 것이다. 너하고 반대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바꾸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게 될 거다. 주님의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고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흐르도록 그 원동력이 되게 만드신다. 원래는 내가 이 배에서 이 배를 신으로 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쓸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내 배를 움켜잡고 욕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배에 들어오는 순간 삶의 여정이 달라져요. 욕망이 변하고 욕정이 변하고 주님에 대한 그 열망, 주님에 대한 그 열정적인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막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속에 들어와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게 흐르도록 만들면 이게 원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가만히 힘없이 가만히 있으면 흐르지 않죠.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만 하지 흐른다고 하지 않죠. 성령이 흐른다는 것은 뭔가 계속 뽐뿌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원동력으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그 열망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배를 움켜잡고 욕망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욕정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의 자존심이 사라질 것이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왔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 같은 시체 같은 사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서로 몸의 지체가 되어 나도 이 가운데 하나의 유기체며 나는 이 가운데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다. 배에서 흐르는 사람,
성령이 흐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부와 과부의 아들은 서로 하나 되어야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 같은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 그들은 서로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떼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그 과부에게서 떼어놓지 않고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으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니까. 교회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붙여줘야 하니까. 다시 말씀으로 생동력 있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다시 살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계속 부활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교회는 하늘의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그 아들과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아들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 보호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대요.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버려두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룻기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룻기서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보아스가 한 얘기예요.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너 남겨두라는 거야 자꾸. 왜? 나그네잖아. 그리고 과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는 양식이 뿌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뿌려지는 것을 말해요. 이방인은 그거 주워서 먹는 거거든요. 이방인은 그거 주워 먹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룻기서예요. 아름답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게 이제 보아스가 알고 있던 율법이거든요.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참 놀랍죠?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객과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쌍과부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집이 되시고요. 나그네가 왜 나그네라고요? 집이 없으니까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집이 되시고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율법적으로 딱 정해놨어요. 야, 나그네하고 과부하고 고아는 건들지 마라. 그들에게 눈물 나게 하지 마라. 그들 슬프게 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건드려도
나그네 건들고 고아 건들고 과부 건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다 건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들지 말아야 되지만 나그네하고 고아하고 과부는 건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의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 교회, 하늘의 아들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교회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교회, 하늘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놓은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교회, 하늘의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기 원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과부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내거든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나누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사람이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것까지는 돼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목사로서 참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편지하면서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편지 가운데 쓰거든요. 참 저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무척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학생들이 또 그렇게 알아주니까 참 기뻐요. 진리의 말씀 얘들이 아나? 얘들이 굉장히 깊이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걸 알아서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자기들 뭐 이해가 된대요.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이해가 된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다른 걸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된대요. 이게 알겠대요. 이게 뭔가 들린대.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참 어떤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야 진짜 많이 컸다, 제가 이런 어린 학생들 나이 때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야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말씀,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 쉬운 게 아닌데. 이거 지금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도 듣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듣고,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듣거든요, 다른 교회도. 그럼 들으면 그분들도 어려워가지고 연락도 오고 그러거든요. 어렵다고, 어려운 말씀인데 몇 개를 들으니까 그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참 새삼스럽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참 애들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감사하거든요. 협력해야 됩니다. 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혼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혼자 어떻게 교회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장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요,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요, 목사하고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건축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자, 예배가 핵심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배가 핵심인데 목적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알았어요. 그게 새 창조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그 새 창조를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진짜 예배 잘 되는 거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이거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거 될 때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벽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거고 핵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갈망이란 말이에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 속에 있던 갈망,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것,
교회 세우기, 교회 건축하기,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굳이 한국말로 다른 말로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이렇게 서로 합력하고 화목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교회예요. 그게 연합하는 게 서로 이게 합해지잖아요. 그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이고 연합이 교회예요. 평화가 교회고 교회가 평화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됨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문교회, 이걸 다른 말로 성문 하나됨, 이래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됨이라는 말이 교회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 이제 그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교회, 가르칠 교회하고 모일 회자에서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가르침 받고 가르치는 가르침 받고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해서 교회 이렇게 한문으로 쓴 거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런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건 부름받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말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그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광야로 모아놨다 해서 광야 교회라 그런 거예요. 모아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문 교회 이렇게 모여놨다 해서 이걸 성문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은 거. 여러분이 여기 교회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아놨는데 여기서 교만하고 쓰러지고, 여기서 거만하고, 여기서 쓰러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이 보아스의 밭에 오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이면 여기서 너희는 떠나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나오미가 룻한테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냥 계속 이삭 죽고 있어봐라. 그러면 주님 만난다. 하나님의 아들 잉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돼서 교회가 건축되어집니다. 교회를 형상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세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재료가 준비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가 형편없이 돼서 막 교회가 막 흐물흐물해지는 건축물이 될 수도 있겠죠. 재료가 안 좋아서. 어떤 데는 재료가 좋아가지고 막 빛이 나는 그런 건축물이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 빛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 빛이 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예배.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던 갈망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분명하게 이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동원하시고 교회를 형성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이 있고요, 말씀도 있고, 전도, 선교, 구제가 있고, 헌신, 봉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같이 점심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굉장한 예배입니다. 이거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예배예요. 식사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요, 서로 각자 또 따로따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음악, 하나의 그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평화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속에 갈망했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